35년 동안 계속 빨아도 물어도 또 빨아도 안 없어지는 왕 눈깔 사탕 같은 그런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 부활의 복음을 한 입에 꿀꺽하고 삼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사셨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한 입에 꿀꺽하고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돌멩이 같은 왕 눈깔 사탕을 한 입에 꿀꺽 삼키면 죽지는 않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물고 빨고 또 물고. 오늘 부활주일날 한꺼번에 꿀꺽 삼키려고 하지 마세요. 적어도 성령 강림 주일까지, 아니 성탄주일까지, 아니 송년주일까지 계속 물고 또 음미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의 메시지는 그런 샘솟는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잠깐 언급되지만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바리새파는 근본적으로 부활을 알고 있어요. 죄인과 의인이 다시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하는 그런 부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그에게 다가온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떤 슈퍼맨 한 분이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다, 한 입에 꿀꺽 삼켜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의인들과 죄인들을 다 부활시키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상을 내려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를 죽인 거짓 권력자들은 모두가 다 심판당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가 다시 왕이 되신다는 것이고,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그 왕을 따라서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 그 팩트를 사실로 믿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실한 증거가 예수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이루어지니까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믿는 자들은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선취골 넣었다 할 때 미리 쟁취해서 맛보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의 길, 제자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다스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는 그 세상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소명이 있는 거야.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이방을 향한 복음 전도였고 선교였고 또한 수많은 곳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몸된 교회, 예수의 공동체를 세워서 그 나라의 생명과 능력과 그 나라의 권능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예수의 마음, 예수의 가르침대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하는 것이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울의 준비였어요. 마치 세례자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같은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35년 동안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왜요? 예수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이제 부활부터 이 땅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연속적으로 끊어진 어느 좋은 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그냥 무릉도원 같은 데서 사는 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과 악을 심판하시는 이 세상과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그것이 부활의 약속인데 예수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분명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너무 분명해지셨어요. 이제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나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줘요. 왕눈깔 사탕처럼 계속 물고 빨고 또 빨고 또 물어도 끊이지 않는 그 맛을 나에게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향한 부활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건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양해요. 어떤 이에게는 죽어간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건 절대 이별과 우리 삶의 끝이 아니에요. 다시 만나서 우리가 누렸던 성도의 교제와 가족의 사랑을 다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죄인과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정의롭게 공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에게 이 부활의 복음은 35년 동안 바울에게 엄청난 추진력, 추동력, 힘과 능력과 권세를 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카운팅하는 연도수에 의하면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만 저는 스데반의 순교를 AD 32년으로 추정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의 사건이 AD 33년으로 추정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3장은 AD 57년 오순절 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3년 후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바울, AD 60년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대략 AD 67년경에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메섹 도상 AD 33년부터 AD 67년까지 35년간 바울을 추진시킨 동력은
예수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 분명해진 거예요. 그걸 향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해 달려가는 부활하신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 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두 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갈려져 있는데, 사두개파는 누구냐?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입니다. 사독은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문헌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성경에 쓰여진 것만 믿어요. 성경에 안 쓰여 있으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리새파는 달라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기관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에요. 랍비들이에요. 성경의 뜻을 더 깊이 파고들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다 바리새파예요. 그런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랍비 중에 랍비 같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봐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에녹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죽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는 거다. 똑같은 성경을 놓고 문헌적인 율법주의자인 제사장들, 사두개파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믿는 것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니다.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죄인과 의인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거다. 그 부활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 가지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든 똑같은 성경을 놓고 으르렁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제 부활이란 이 말 때문에 사실은 왕 눈깔 사탕 같은 이 은혜로운 말씀, 부활의 첫 열매 이야기하기도 전에 꿀꺽 삼키려고 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그 사이에 서로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사이에 이걸 바울을 찢겨 죽게 될 형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나서 로마 영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35년 동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의 부활이 35년간 그의 삶을 추진시키는 추동력이 된 거예요. 추진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이 왕 눈깔 사탕 같은 부활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바리새파는 꿀꺽 삼키려고 했고, 사두개파는 깨부수려고 하다가 파장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상당히 불편한 시간이었습니다. 부활하셨는데 눈에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만났는데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고, 도마는 그 못자국에 손까지 넣어봤습니다만 함께 베드로처럼 방황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첫 번째 부활절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에요. 이게 뭐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이지? 주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에 말씀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이 나의 몸에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구나 하는 확증되는 시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잔치하고 기뻐하자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감사하자. 추수감사주일에 또 감사하자. 달락 끊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왕눈깔 사탕처럼 계속 물고 또 빨고 빨듯이 연결성,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제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준비하는 나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죠? 참된 제자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무리들의 믿음의 공동체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의 부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 꿀꺽 삼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2025년, 오늘, 지금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영광을 미리 맛보는, 선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그 미래의 나라에서 오는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먹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사도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미래의 양식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절, 예수의 제자들도 그 실체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도 이게 한 입에 꿀꺽 삼켜지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35년 동안,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하면 지난 25년 동안, AD 33년부터 57년까지 그의 삶을 추진했던 말씀, 6절에 비춰지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면서 그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꿀꺽 삼키려고 크게 떠들세 서로 다투어 큰 분쟁이 생기니, 바리새파처럼 사두개파처럼 오늘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죠. 그렇지, 영이 있지, 천사가 있지. 그러니까 영과 천사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들은 거 아니겠느냐, 옳지 않겠느냐,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렇게 꿀꺽 삼켜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의 부활이 주의 사도 바울의 삶을 끝까지 몰아치게 했듯이 그 귀한 추동력이, 그 힘과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힘과 능력과 권세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눈깔 사탕 꿀꺽 삼키면 안 되는 것처럼, 오래 물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가장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셨사오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공급받아 나 자신을 살리고 주께서 사랑하셨던 이 세상을 살리는 예수의 참 제자와 주의 참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